세상에는 온통 찬란한 빛으로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좀 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입구에 가면 길 온 전체를 화려하게 불로 꾸며 놓았습니다. 저녁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입구에 출입하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까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복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60년대 초반에 보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개발이 안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초반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안락한 땅이 된 것이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깊이 하지 않고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며 용기를 얻는 그런 절기가 되고,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그런 담대한 그런 성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은 그냥 절기로 생각했던 성탄절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희락, 이런 축복이 저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느 정도 기쁘게 해야 정말 신명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할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궁으로 모셔오는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 모를 정도로 신명나게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신명나게 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품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덩실덩실 추는 춤, 이런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늘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의 성탄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절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무뎌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뎌짐. 예배도 늘 매주마다 같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무뎌짐이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보면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신혼부부 때는 참 사랑하며 깨가 쏟아진다, 깨 냄새가 막 담을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10년 20년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말로 권태기가 온다라고 하죠. 권태기가. 신앙생활도 보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고 그러면 무뎌짐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도 매년마다 지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무너진 마음을 깨우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뎌진 것을 깨우치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깨울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신앙에 이걸 육체로 비유하면 신앙의 근육을 깨우는, 자극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많은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도 전혀 부담이 없을 때 우리는 몸이 가벼워지게 되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근육을 자꾸 사용하여서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운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근육에도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그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라고 부르는 우주선 아시죠? 우주선. SST, SSI라고 하나, 그 우주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에 그 사람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에게 그 우주에 떠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산소가 없다라는 것이나 뭐 우주인이라든지 아니다 그 뭐라 그러죠? 외계인, 그렇죠?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주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무중력, 중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서가 있으려면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력이 없다 그러면 공중에 빙빙등 떠다닙니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이 중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 근육과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과 혈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능에는 이런 중력이 없어지면 이제 근육이 일할 필요가 없네 이라고 스스로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근육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 늘어져요.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몇 달간 우주에 머물다 오면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근육량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골밀도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힘이 쭉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막 걸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 휠체어 타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을 때에는 매일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씩 강제적으로 자기 근육을 스트레스 주는,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극을 주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고난도 없고 훈련도 없고 아이고 좋다 평안하다 이러면 매일 고생하고 농사짓고 땀 흘리고 이러는 사람보다 오래 살까요? 짧게 살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돌아가세요. 금방 돌아가세요. 우리의 신앙이 무중력 상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뎌지고 금방 신앙인이 아니 되는 것처럼, 근육의 무력증이 오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평안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아무 일 하나도 좋아, 이것은 우리에게 독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약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일하자, 귀찮아, 이런 자극을 올 때 이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이러다 보면 신앙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무뎌진 마음을 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사랑으로 무장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사랑의 메신저처럼 그렇게 한번 섬겨 보겠다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게으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나태함, 무뎌짐을 만드는 이 게으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자극을 하지 아니하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도 잃고 정신도 잃고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를 바로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인가 노동력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영향력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로 비유를 해볼까요? 농부가 봄이 되면 뭘 합니까? 땅을 기경을 하죠.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기다렸다가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뭘 해줘야 됩니까? 김을 매줘야 되죠. 벌써 추수는 안 되고 김을 매줘야 되죠. 그래야 튼실한 알곡이 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출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농사를 안 해보니 잘 모르죠. 예, 반 이상 줄어든다라고 하죠. 물론 농사를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일한다라고 할 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지쳐서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는 것이죠. 게으르면 소출이 적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게으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외세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매주 와서 봉사한다는 게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수고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 상대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섬김과 헌신과 좀 고통이 따르지요. 힘든 것이 따르지만 그것이 건강함이 주는 비결이고 복을 얻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자극을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뎌짐, 게으름 이런 것이 들어오는가라는 것을 유념하여 살피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우면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익숙함 속에 마음이 참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하려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도전받고 실천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신앙의 근육을 자극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 무뎌진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거룩한 충격으로 믿음을 깨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거룩한 충격이라는 것으로 믿음을 깨우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충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깊은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약성서에 나오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은 그에게 거룩한 충격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잊어볼 수 없는 충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락한 왕자의 삶에서 노예로 팔려가 갖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와,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살다가 또 모함당해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포기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행복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는 그를 높여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오는데 힘들었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 거룩한 충격, 고통스러운 충격이 와도 믿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은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사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쩍 드는 생각이 뭘까요? 경험이 있으시구만. 이 청년이 에이 여기 말고 일할 게 없는 줄 아나 이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천주교 신사였습니다. 신부님에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신부님이 이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님이 물 한 그릇 떠가 오너라, 그리고 소금 한 줌 갖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말대로 청년이 소금을 하고 소금 한 줌하고 물컵에 물을 한 컵 담아왔는데 그 소금을 넣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젖어라. 뭐 했을까요? 마셔라. 답은 무엇일까요? 짜워서 못 먹겠는데요. 짜워서 못 먹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또 나를 따라와 보느라. 차를 타고 아주 맑은 계곡이 흐르는 호숫가로 갔습니다.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호숫가에 자, 네 소금 한 줌 여기에 뿌려봐. 자, 뿌렸습니다. 젖어봐. 젖었습니다. 그 맑은 물 하나 떠서 한 컵 마셔봐라. 맛있는데요? 같은 소금을 넣었는데 맛있었고 하나는 짜워서 못 먹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예? 소금 때문이 아니라 네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금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좁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넓으면 충분히 수용한다라는 거죠. 수용. 거룩한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마음이 넓으면 고난도 수용, 기쁨도 수용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아, 내 마음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충격은 아니고, 학교에서 영어 쪽지 시험 치다가 틀려가지고 손바닥 맞았는 생각, 이건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틀렸는지 그 단어는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페크라는 단어인데 이걸 쓰라 했는데 제가 못 썼습니다. 근데 그 단어 못 써가지고 손바닥 맞은 그 기억이 남아서 그 오페크라는 그 단어를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작은 충격이 오면 기억에서 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반대로 성화를 시켜서 마음이 넓어라. 그러면 그게 수용될까요? 안 될까요?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신앙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참 그냥 종바리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호수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종바리로 시작합니다. 점점 큰 호수가 되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충격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요셉처럼 믿음이 넓은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희락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요.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하죠. 약혼.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약혼을 1년 하고, 그리고 약혼 기간 동안 남자가 부인을 맞이할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진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혼 기간에는 자기 집에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차, 예, 기가 차고 코가 차고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럼 남편 된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용하게 끝낼라 했습니다. 조용하게 끝낼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종바리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고 엄마나 하면서 부리쳤겠죠. 무슨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마리아와 요셉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자식의 어버이가 된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도 마음 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다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장애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서 주님 제 그릇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거 돌아서면 금방 이해하도록 그렇게 좀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상담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자격은 없지만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해 오거나 무슨 이런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조언을 성서에 맞춰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말할 때 답을 다 알고 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가만히 그래요 공감해주면 아이 속 시원하다고 갑니다. 이게 목회 상담의 기본입니다. 본인이 답답해서 그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냥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친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손해날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하십시오. 제 마음은 조금 스펀지입니다. 호수 같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조금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니 그게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알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와도 느긋하게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래 하고 그 사람의 덕이 좀 적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갑니다. 이런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요셉과 같은 거룩한 충격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 넓은 호수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날에 한 해 동안 묵었던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시고 주 안에서 회복하며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무뎌진 신앙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성전의 주인을 정말 제대로 알고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은 그냥 건물로 그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성탄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것을 기념하여 온 백성들이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의 자리입니다. 다른 주일은 조금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 하더라도 성탄절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지나가는 날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귀한 예물, 동방박사들이 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담겨져 있는 날, 그걸 성탄절이라 우리 여기면서 성전의 주인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컴퓨터가 잠깐 꺼져버렸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갑자기 왜 이러지? 컴퓨터가 꺼져버렸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굉장히 압제를 당했었고 대제사장들의 수탈에 엄청난 생활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었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는 이거 좀 구원할 사람이 없나? 북한 사람들처럼 전쟁이라도 하루 좀 났으면 좋겠다. 이 생활 좀 벗어나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폐한 곳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청년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고 그렇게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양을 끌고 오지 말고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의 양은 5원 같으면 성전에서 드리는 양은 50원인 겁니다. 전부 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기억하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장사꾼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교인으로서 의무감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절기를 의무감에서 성전을 찾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편리함, 그 익숙함, 무뎌짐 이런 것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무거운 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이날에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마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무뎌진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있으면 이제 그것도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는 삶, 바꾸는 날이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의 욕심과 무뎌진 종교적 습관들을 이제 다 쫓아내시고 매년 돌아오는 그냥 12월의 절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 거룩한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무뎌진 믿음을 이제 다시 깨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육을, 자극을 계속해서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내어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 희락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무뎌진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깨워서 축복받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무뎌진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충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성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